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그 크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그동안 흩어져 살던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는 날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침에 순종하여 저희들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안부를 묻고 예배 드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비롯 만 국민들의 성숙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흘러 눈 때문에 자유로운 왕래를 하지 못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도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다면 잘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새롭게 계획을 세워가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도 쓰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 침략에서도 지혜를 모아 나를 지켰던 선조들의 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때도 IMF를 국가 부도 위기에서도 단합된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19도 분명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제일 힘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닌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분명 잘 이겨내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가 신나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이 건강케 하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깨끗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 마음밭에 깊이 각인되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오며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지금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방역이 비수도권 1.5단계로 격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벽 기도회는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으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오셔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로 또 이 40일의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새로운 다짐과 새 마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 다시 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고 억울하게 묶여 있고 참 억울한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할 맛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시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상황 지나가면 내가 감옥에서 좀 억울한 일 다 없애고 내 누명 벗기고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이 상황을 알게 하셔서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시면 내가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예레미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기도만 시킨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냥 현실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부르짖을 때가 많죠.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안 보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도 지금 예레미야처럼 무엇인가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지금 묶여 있거나 갇혀 있거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요. 이럴 때 여러분, 그냥 거기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응답이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답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갇혀 있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 답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시킨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미래적 차원이죠. 미래적 차원. 우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 보여지는 미래의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큰 일에 대비하고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뭐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실 예레미야에게도 와닿진 않죠. 앞으로 되어질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정 기간을 살고, 뭐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그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일이었고 그 억울한 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황도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런 프레임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일정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할 맛도 안 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33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하면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뭐 아브람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는데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었고 순종이었고 역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미래를 예측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살아도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에서는요 수백억 원씩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다가올 날씨를 미래의 날씨를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들을 대입해서 한 달 또는 몇 달 혹은 여러분 몇 년치까지 날씨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요. 그런데 그 날씨가요 가끔 틀려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은 꼭 비가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첨단의 시대를 살아도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냥 갇혀 있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밀하고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냥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후에도 분명히 다른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로 준비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면 운동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면 돼요. 그럼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근간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4절에 나와요. 변화산의 기도이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변화산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는데요.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기관들까지 달라붙어서 제자들과 언쟁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거꾸러집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이 병은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단서를 두고 있듯이 이 병의 근원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그 아이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는 멀쩡해졌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열거해 보자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역경과 고통의 문제, 불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 다 해결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이 여전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냥 뭐 창고에 가다 놓듯이 쓰레기통에 던져 놓듯이 버려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해결함 받아야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1월 10일에 중국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전 세계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금광에서 폭발 사고로 무려 광부 22명이 지하 600m에 갇혔어요. 문제는 사고가 나서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독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일주일이나 뒤에 당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구조가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들 걱정하기를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구조대원들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한번 구조해보자. 작은 관이 지하 600m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그 관에다가 와이어에 먹을 것을 좀 묶어가지고 내리면 혹시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걸 잡을 것이다 해가지고 줄을 내렸죠. 한참 있다가 줄을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한 쪽지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 그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14일을 버텨서 22명 중에 11명을 구조해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움직이고 소리를 내어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반드시 구조함을 받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 죽은 자들은 아무리 좋은 식량을 내리고 좋은 밧줄을 내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살아있다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빨리 깨어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 코로나19지만 그래도 기도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 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마스크 끼고 기도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꼭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셔서 준비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기도의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